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 비전이 참으로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비전에서 결혼식장을 보았는데 이 결혼식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 문 앞에서 천사가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다음 장면에서 그 결혼식장 그 문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천사들 앞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천사들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보고 나서 묵상하는 중에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배도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배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어있는 많은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증한 종교 통합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아실 텐데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배도한 무리들이 자기들도 결혼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명해 주셨는데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배도한 전 세계의 그 배도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자칭 신부라는 무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도 하지 않고서 세마포 옷도 입지 않은 채 심지어 검은 옷을 입고서 결혼식에 들어가겠다고. 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냐고. 자기를 빨리 결혼식장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매우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인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의 궁정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왕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자칭 예수야의 신부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세마포 옷을 입지도 않고서 심지어 검은 옷을 입고서 자기들이 예수야를 이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야께서는 오시지 않느냐면서 신랑 대신 예수야께 불평하며 자기를 빨리 그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만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시편 말씀을 조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시편 말씀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시편 말씀을 깊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그 비전에서 세마포는커녕 그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년 전에 그 세마포에 대해서 깊이 조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혼인식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조명을 해주셨는데 이 거룩한 세마포는 바로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마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야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야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야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야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야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 예수야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예수야의 시신을 가져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예수와의 이 시신에 이 향품이 발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의 시신이 세마포로 싸졌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이 모략과 이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라는 이 말씀에 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과거 중동 지방에서 이 시신을 이 방부제로 처리하는 것처럼 이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략에는 죽음의 의미와 썩지 않는 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략은 이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략에 죽음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향은 알로에를 뜻하는데,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에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이 100에 해당되는 이 숫자 값을 가지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 100에 해당되는 알파벳에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 이유는 예수와의 거룩한 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거룩하시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모략이라는 단어에도 죽음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와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모략과 이 알로에를 섞은 이 향품과 함께 예수와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와의 그 시신에 세마포가 입혀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마포는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진 사람에게만 이 세마포 옷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에게 이 향품이 발라진다는 것은, 이 향기 나는 향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바로 아가서에 등장하는 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바로 왕의 동산을 의미하고, 이 무덤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무덤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있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이 무덤이라는 단어에 성막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성막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 성막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을 성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그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었는데, 이 이동식 성전이었던 이 성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도 성막처럼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이 가능한 새 예루살렘은 그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이동식 성전, 바로 성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뜻하고, 새 예루살렘은 반대로 성막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쉽게 말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전. 그런데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이 성막과 계시록에 쓰여 있는 새 예루살렘의 공통점은, 성전은 성전인데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성전.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동식 성전인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이동식 성전, 바로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이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무덤이라는 단어에 성막,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덤이라는 단어에 성막,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장사한 일이 없는 이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그 신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신부들이 예수와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라는 단어에 성막,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마포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 죄악된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지 않아서 세마포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검은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빨리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도 매우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십자가 군대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애굽 첫 번째 세대는 모두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는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이 창조주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기다린다는 자칭 신부들이라는 사람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도 입지 않고서 죄악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왜 신랑 되신 예수야께서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목을 빳빳이 들고 따져 물으며 빨리 결혼식 안에, 이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은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모두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첫 열매들은 바로 흠이 없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신부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첫 열매들은 바로 흠이 없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첫 열매가 되어서 시온산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을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때에 이 죄악된 세상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을 때 오신다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의 때는 바로 동성애로 가득한 그렇게 죄악된 때였고 그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을 때 오신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롯의 때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죄악된 이 세상에 휴거의 날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흠이 없는 첫 열매 신부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첫 열매들만이 휴거되어서 시온산으로 옮겨져서 그 불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주신 비전에서 저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식장 문 앞에서 자신들을 결혼식장 안으로 들여 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그 악한 무리들을 그 식장, 그 결혼식장 밖으로 내어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배도한 전 세계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도 하지 않고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도 않고서 죄의 옷을 입은 채로 자신들이 신부라고 주장하면서 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목을 뻣뻣이 세우고 빨리 우리들을 결혼식장 안으로 들여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불평하고 있는 무리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내어 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신부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단지 5명만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날마다 깨어서 자신의 등불을 살피는 자들, 날마다 깨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에 아내로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된 꿈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 꿈에 대해서 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서 저는 어떤 남자 가수가 이제 곧 자기가 결혼하게 된다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가수가 다른 여자 가수와 결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기가 38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꿈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묵상을 하면서 이 남자 가수는 누구고 이 여자 가수는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수는 바로 찬양 가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가수가 자기 나이가 38살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38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38이라는 숫자에 거룩, 구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구별.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찬양하다라는 단어에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에 아내로 취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과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뜻이 이 말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첫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첫 열매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고,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로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첫 열매들이고, 이렇게 흠없는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없는 첫 열매들만이 시온에서 이 땅에 임하는 불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첫 열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죄악된 옷을 입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할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처절한 그러한 회개를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